출석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출결을 한번 봐가지고 전체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많이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일주일에 3장씩 꾸준히 읽는 거 말고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격려도 하고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장님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출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상을 하신 분들은 영상이라고 딱 써주시고 해서, 물론 영상을 기록하신 분은 출결 결석이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체크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체크하셔서 얼만큼 성실히 임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봐서 너무 전체 출석이 조금 결석 안 하고 다 온 걸 뭐라 그러죠? 개근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개근 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격려를 하면서, 혹시나 한 번 정도 빠진 분, 개근 분이 많이 없을 경우에 한 번 정도 빠진 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힌트를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 서원이 있었지요. 그 나실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조금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실인 중에 2사람을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삼손이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실인은 평신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지요? 레위인이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특정한 일정 기간 혹은 전생에 자기 자신을 특별히 드리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나실인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파를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이 제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살던 곳이 에브라임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레위의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고 고핫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고핫 자손이 제사장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핫 자손 못하죠? 누구만 한다고 했어요? 예, 아론의 후손. 금방 얘기했는데 돌아서면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면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무엘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는 거죠? 예,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수정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민수기 부분 이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성경을 좀 이렇게 직접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구절을 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책을 다 펴셔가지고 민수기 11장을 펴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다베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다베라.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신비주의로 대해서 그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 그것을 마치 성령의 불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잘못 지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이름을 가져오려고 해도 좀 알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잘 해야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다베라에서 이제 진영 끝에서 불이 살라지고 막 이럴 때 11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전 번역에서는 잡족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예, 출애굽할 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굉장히 좀 못마땅한 삶을 살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민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나갈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예, 아마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애굽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인종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의 종류가 뭔가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뭐합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 이 지금 탐욕의 종류가 뭡니까? 식탐이죠. 식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아주 문제죠. 식탐. 예. 제 스스로에게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 식탐. 고기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세요. 우리가 5절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진짜 값없이 먹었을까요? 아니죠. 거의 뭐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거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막 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렇게. 진짜 웃기죠? 울면서 막 부추, 파, 마늘 막.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날 먹었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가시 같고 그다음에 진주 모양 같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쌀과자 아죠? 쌀과자. 여러분 그 진주 모양처럼 생긴 쌀과자 있잖아요. 그거 좀 단단한 형태가 아니겠나? 뭐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나 뜻이 뭐예요? 이거 뭐야거든요. 이건 뭐야? 만나. 이건 뭐야? 하나님이 줬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거 먹었네. 여러분 밥은 맨날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없어요? 식탐이에요. 밥을 맨날 먹는데 맛있으면 안 돼. 밥은 여러분 맛있는 게 아니죠. 근데 밥은 우리야 필수니까 늘 먹는 거지만 무맛이잖아요. 무맛. 물론 이렇게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지만은 여하튼 그게 막 초콜릿처럼 달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건데 지금 백성들이 그런 한 쌀 같은 걸 준 건데 그걸 싫다고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만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양념들, 야채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한 2년 정도 여러분 그거 안 먹고 그거만 먹어보세요. 이런 건 불평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전 진짜 엄청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나 내가 돌아간다고 나는 너무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근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니까요. 우리 뷔페 같은 거 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지금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까? 진짜 여러분 말고 전쟁에 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못 먹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부하게 살다가 말이에요. 이들은 노예로 살았다 나왔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연습을 하나님이 절기 중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합니까? 초막절? 무교절도 있었고 초막절. 그러니까 다 뭐예요? 박한 음식 먹고 박하게 사는 거예요. 초막에 살고 집이 있는데 베란다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한다고 초막절 되면 집 베란다에 텐트 치고 거기서 있는데요. 초막절 기간 동안 장막절 기간.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일주일에 주부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오늘은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박한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러면서 김치도 주지 마 그냥 밥 만나 이러면서 이것만 먹어라 물하고 밥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뭐라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의 기력이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백성들이 뭐 때문에요? 부추파만을 계속으로 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들었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노가 지금 크시단 말이에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 참 서글퍼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좀 불평을 털어놓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합니까?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줄 고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입장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봤습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갑자기 동막골.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도력의 핵심이 뭡니까? 맛있는 걸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리더가 한 번씩 기분 풀 때 뭐 합니까? 회식해야 되네, 회식.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도자로서 면이 서야 되는데 면이 안 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슬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뭐 하셨는가 하면 70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20절에 보세요. 내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여기 보세요. 31절부터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이제 왔는데 막 퍼왔어요. 그러니까 33절 보시니까 고기가 아직 어디 있어요?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기 물려놓고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기를 딱 입에 물려놓고 그냥 아굴통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배울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내가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유보입니다. 유보. 좀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그냥 밤새 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새 우는 기도 제목이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그죠?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신다고. 근데 이 사이에 고개를 물려놓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쁘게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우실 때 애가 너무 보채면 주죠. 근데 좋게 주나요, 안 좋게 주나요? 아주 성질내면 주잖아요, 그죠? 보채면. 어릴 때 보채는 애는 액수가 작아요. 근데 얘가 10대가 되고 점점 장성해 가면 요구하는 액수가 커져요. 근데 밤낮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강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지못해 어떻게 합니까? 해주죠. 약간 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얘가 청바지를 20만원짜리 사달라 그런다. 그런 자식들이 없나 보네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입고 싶잖아요. 막 뭐 신발도 뭐 나이키 신발 이런 거 1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신고 싶고 막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편이 안 되니까 얼마나 보채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못된 자식이었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한 번 나는 물면 놓지를 않았거든요. 우리가 엄마가 질려가지고 알겠다. 항상 저는 돈을 받으면서 항상 어머니의 분노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뭔가 왜 저렇게 해주면 기뻐하지 않지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해가 너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 이해되시죠? 너무 보채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임에 늦게 왔던 사람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막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누가 얘기를 하니까 모세한테 가서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예언을 못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 중요한데 좀 공표를 해놓으시죠. 29절 보세요. 이 말씀 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지금 모세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 주님의 영을 다 주셔가지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이 어떻게 되나요? 신약의 성취가 되죠. 우리 모두 주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게 모세의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질투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모세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모세 주변에 이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가 핵심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역자 중에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게 아닙니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첫 번째 반역을 누가 하는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12장 보시면 12장 1절에 모세가 누구를 취했지요? 구스 여자, 이 아프리카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누구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핵심 리더들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1인자 2인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자를 취한 문제로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그 겉모양은 이렇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너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 얘기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되었다. 이게 이제 모세에 대한 표현인데 모세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런 거 중요해요. suddenly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suddenly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그 세 사람이 나가니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을 해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서 그 두 사람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에게 그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는 8절에 보시면 그와는 내가 뭐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병이 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치유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장에는 가족의 그러니까 자기 진짜 최측근에 있는 가족이 이런 모세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을 가보시면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핫이 여러분 누구라 그랬죠? 고핫 레위의 그 후손인데
이 고핫이 어떤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핫의 아들 중에 그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계시죠. 고핫 계열이 모세의 계열이,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입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들이 원래는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자녀가 3명인데 하나님이 고핫을 첫째로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핫에게 제사장 일은 그 아론의 후손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나왔죠. 제사장도. 근데 이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옮길 때 어떤 걸 옮겼다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물들, 법궤, 그 지성 성소 안에 들어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향단, 등대, 떡상 이런 중요한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게르손, 무라리 이런 두 자손들은 그 옆에 있는 뭐 천막, 그 다음에 뭐 기구들 뭐 이런 거 이제 했는데 그런 순서였단 말이에요. 고핫이 가장 중요한 기물을 다루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을 시킨 거예요? 귀한 일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하고 르우벤 자손,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아직 또 기억 안 나십니까? 르시레유 이스 단납가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르시레유 이스 단납가다. 누구죠? 르우벤이 첫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짐 배치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유다가 앞장섰죠.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지금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몇 번씩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보세요. 르벤 자손 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총 4명의 대표된 사람 이름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사람이 4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누구예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여러분 이건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 리더십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높이느냐. 4절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모세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격이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여러분 뭐합니까? 어쭈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가.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렸다가. 그렇게 하니까 자 8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잘 들어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자 이러면서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간대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13절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우리를 어디서 이끌었다고요? 지금 젖과 흐르는 땅에서 이게 어디 말합니까? 애굽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작은 일이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반역하는 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27절 보세요. 27절 넘어가서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땅이 뭐 한다고요? 입을 열어서 그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그 스월에 지옥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겠다. 이러니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졌다. 와, 놀라운 일이죠. 오늘 교회도 사실 이렇게 되면 조금 통제가 될까요? 사실 이게 자리 욕심이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사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서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대하는 것은 저희가 목사들 입장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목사님이 공금 횡령을 했거나 무슨 분명히 잘못을 했거나 그러니까 사회 법으로 봐도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범죄한 목사가 회중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서로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장로가 너무 되고 싶은데 장로가 못됐다라든지 권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권사가 못됐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격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자리 욕심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혹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어요. 자리 탐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땅을 열어서 삼키는 걸 보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 행하다가 이런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보니까. 진짜 교회를 공격하고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처리하진 않아요. 왜 이때 이랬을까요?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딱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긴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일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비방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불 잘못 옮기다가 모세 아론의 아들 두 사람 진짜 아론의 아들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두 사람 죽고 하나님 왜 그러시죠? 또 시나에 가보세요. 시나에 가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건 나오죠.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정결해져야 할 때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의해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13장 가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13장 14장 이 두 장 말씀이 결국은 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을 악평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3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의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장 20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니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좋을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사람 12를 택해가지고 그래 구서 정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민수기랑 신명기랑 조금 다르죠, 그죠?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고 신명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한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상 볼 때 백성들이 먼저 가자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요.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이름이. 참 이런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죠? 참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들이 됐습니다. 르우벤은 삼무아, 시므온은 사밧, 유다에는 갈렙, 이사갈에는 이갈, 에브라임에는 호세아, 요수아죠. 베냐민은 발디, 스불론의 갓디엘 뭐 이렇게 막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이름들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탐을 했어요. 23절에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랬어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이가 커요, 작아요? 송이가 엄청 크겠죠, 그죠? 물론 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였으니까 여러 개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엄청 큰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쳤어요. 돌아와서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첫 번째 보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예요? 강하고 일단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이 강하대요.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이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일간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막 이런 열매를 막 가지고 오는데 진짜 설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땅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런 보고를 딱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얘기 들었을 때 와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절망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누가 나서죠? 갈렙이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지금 막 우성거리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28절과 30절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예요?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신앙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 끝. 자, 근데 지금 거기 메뚜기 좀 공표를 해보세요. 메뚜기 공표를 해보시고 근데 지금 14절 보시면 14장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야, 진짜 엄청 울었죠. 그죠? 이스라엘은 진짜 잘 울죠. 그죠? 엄청 울었죠. 지금.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요, 온 회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보고죠. 근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죠. 지금 28절에 보면 우리는 못 간다 이러죠. 28절 29절 그 보고들은 보면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예전에 본 적이 뭐라 됐을까요? 밥이라. 이게 밥이 더 좋은데 먹이라 이러는 바람에 좀 약간 감이 확 떨어졌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공표하세요. 이렇게 공표. 그러면서 메뚜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세요. 메뚜기와 밥.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시각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것을 보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죠. 한번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녀와서 평가하면서요, 땅은 좋다. 근데 거기 사는 거주민들, 우리의 대적들이 아주 크고 견고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인이 있고 거기 성읍에 바다에 누가 살고 다 산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적에 대한 엄청난 높은 평가,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고백.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면서 그들하고 아직 한 번도 마주쳐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했을 겁니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그들한테 어떻게 나 있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들은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죠.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도서에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낙을 누린다라는 말이 토브라하, 원어로 하면 토브라하인데, 이게 굿니스, 이게 영어로 하면 선한 것을 보는 것. 낙을 누린다는 것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낙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지금 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말로 서는가 하면 말로 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백성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4장 28절 갑니다. 14장 28절. 여기는 여러분 공표를 한 10개 하시고, 별표 한 10개 하시고, 이렇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한 적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 내 삶을 두고 내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입이 있습니까? 입이 어디 있죠?
입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한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가급적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가급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 나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표정들이신데 해볼 거예요. 해봐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늦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막 니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막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야 그럴 수도 있지. 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괜찮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전자 후자? 우측은 똑같아요. 남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번호 좀 까먹었어. 그럼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한번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면서 막 내 평생에 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보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 번 더 힘내봅시다. 이놈의 영감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전자 후자? 여러분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이 늦었을까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실험해 볼까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땅을 악평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정탐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통곡하며 울면서 한 말 잘 들어봅니다. 14장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4절 보세요. 3절 죄송합니다. 1절 통곡하면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랍니까 지금? 그냥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하나님 쓰러지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그러면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Egypt. Back to Egypt.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뚜껑이 확 지금 하나님이 500년 지금 이 500년 동안 참고 참아가지고 백성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가지고 단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 땅 한번 보고 못 가겠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야 진짜 이거 다 쓸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그래 모세한테 새로 시작하자. 쟤들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가지만 붙잡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모욕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싹 돌이키세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저게 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막 생각되잖아요. 우리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넘어서서 이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냥 이 1세대를 그냥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근데 그 자리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40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벌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 도는 거죠. 그냥 좋은 땅 못 보고 말한 대로 좋은 땅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는 맨날 빌어먹고 살 거야. 반드시 말한 대로 평생 빌어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집이 다 갔는데 막 집구석이 막 진짜 콩알만 하고 막 화장실은 복잡하고 집이 막 짐 넣을 데도 없고 막 깝깝해 죽겠어. 그래서 나는 언제 활짝 펴가지고 진짜 좋은 집 한번 가가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근데 그 집을 보면서도 청소할 때 많지 않아 좋네. 막 이러면서 넓은 집을 주시면 그때는 또 청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넓은 집을 주시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네 말이 들린 대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제가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바뀌면 진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말이 중요하다. 정말 말이 중요하다. 너무 흥분했네요. 자,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 안 되고 15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래도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장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또 다시 설명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16장 아까 바꾸고 넘어가서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아까 그 고라와 누구죠?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반역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17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었다. 이건 아는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래 리더십을 누구에게 줬느냐? 내가 제사장 누구에게 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사건이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제사장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 좋다. 너희 각 지파에 우두머리들 지팡이 12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 법궤 앞에 놔둬라. 다음 날 내가 지명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 날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나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줬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 못 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1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여라. 이게 부정의 상징이죠. 부정의 상징. 민수기에는 이런 게 몇 개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아니 불뱀 사건 나오죠. 거기에 노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정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겠죠? 그죠?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 자, 그러면 18장의 레위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사장의 목, 그 다음 레위인의 몫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체 19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보시면요. 또 똑같은 이상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20장이 이제 여러분 거기 위에 써놓으세요. 여기가 출애굽 40년 차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20장 위에 여기서부터가 출애굽하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딸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40년째 되는 첫째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디암이 죽고요. 여기서 2절에 보면 회중이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백성이 모여와서 모세와 다투어 말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말을 할 때도 조금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 선생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막 죽을 걸 뭐.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살아가지고 아이고 죽을 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죽겠다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4절 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똑같은 말 계속하죠. 참 지루해. 이게 지금 2세대 아닙니까? 2세대들도 이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부모님이 했던 말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2세대는 봐줘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끝장나버리니까. 그러면서 5절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하찮아 보이고 없는 것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없다. 파종할 것 없다. 무화과 없다. 포도 없다. 석류 없다. 마실 물 없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주목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 보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의 지름길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 오늘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걸 생각해야지. 나한테 없는 게 뭔가? 나한테 없는 것? 미모, 학벌, 큰 집, 큰 차.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뭐합니까? 엎드리매. 모세는 뭐 항상 엎드려. 하나님 엎드려. 참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야,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 12절 보세요. 이제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도 사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너희가 나를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을 내냐 이러면서 확 쳤어요. 물을 반석을 명해서 내라 그랬는데 분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회중과 그들이 짐승 마셨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래서 무리바, 다툼이란 뜻인데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참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이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서글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40세 이상,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 보시면 그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4절 보세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니까 에돔이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우회하려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또 똑같은 말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나님 주신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뭐를 보냈습니까? 불뱀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불뱀을 안 보내는 건 뭐예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집에 잘 보세요. 불뱀 몇 마리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너 뭐야 이러면 하나님 보냈다 이러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불뱀이 없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불뱀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많았어요. 백성들이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8절 보세요. 모세에게 불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살 거다 이러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 쳐다보지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데 참 처방전이 웃기죠, 그죠? 하나님이 뱀에 불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 그래요 지금? 그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 중에서 그 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본 사람이 많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다 봤을까요?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내 다리야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라 그랬는데도 안 보고. 이게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야 저 가가지고 저 바위 틈에 있는 저 뿌리를 캐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걸 발라라 이랬으면 안 바를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바르죠. 다 바르죠. 근데 하나님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놋뱀 쳐다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테스트라고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놋뱀과 같이 내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참 좋다. 참 좋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2장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발람 그 복술가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압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오늘은 45분에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부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저한테 없죠? 불뱀 준비해놨습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농담인데 이럴 땐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심각하게 불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나빠져요. 비웃으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우니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복수가였던 발람을 싸웁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근데 사람들 처음 갔는데 가자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오늘 밤을 넘기자 이래서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발람하고 하나님 접속하는 게 사실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타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온답디다 이러니까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귀한 걸 들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 이랬는데 또 이 사람들한테 하룻밤 유숙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딱 아니어야 되는데 하룻밤 왜 머무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보채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가라. 가는데 나귀를 탑니다. 자기가 평생 타던 나귀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가로막고 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나귀가 자꾸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 갈짓자를 그리는 거예요. 왜란 막 채찍을 막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그러니까 당당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 길이 나왔어요. 양옆이 가장 좁은 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귀가 벽에다가 발을 막 지니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때렸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발람은. 그 나귀가 딱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죠. 당신이 왜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한 사건. 뱀하고 나귀하고 말을 해요. 말. 왜 때려! 막 이러면서 당나귀. 그렇게 대화를 하고 갑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못하고 계속 뭐합니까? 계속 축복을 해요. 계속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쳐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너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칭찬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딴 데 가서는 내 아들이 최고고 뭐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봅시다. 축복 내용을 한번 볼게요. 축복 내용의 23장의 두 번째 축복인데 이게 한번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리로다. 이러면서 발락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막 축복을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람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 25장에 보면 이 성경에 두고두고 나오는 사건인데 바알 부올 사건 나와요. 바알 부올이 뭔가 하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와도 동일시되는 인물인데 바알 부올 사건. 그러니까 발람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그 발락이 모압 왕이 이게 발람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발람 사탕발림 말을 하는 발람 그 발락 가진 발락 왕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축복하니까 안 되겠다면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아마 그게 아까워서 발람이 꾀를 하나 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자들을 사용해랍니다. 여자들을. 너희 모압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려가지고 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사건에 동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이런 사건을 행하고 아주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걸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진짜 이 결정적인 사건에 이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음행한 백성들 그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700년 뒤에 미가,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사람들 시절에 예언할 때 하나님이 이 사건 이야기를 700년 뒤에 바알부월에서 나를 우상을 따라간 너희들, 음행한 너희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 700년 동안 기억해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6장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27장하고 그 다음에 3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그 므낫세 그 27장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이고 마길의 증손임의 길르앗의 손자였던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속한 땅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우리는 땅을 줄 겁니까 하니까 땅을 줄 거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36장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장가를 가면 이 땅은 누게 됩니까? 다른 지파께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계를 옮기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지파 분배대준 대로 땅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땅을 요구한 거예요. 36장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지파에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옮겨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브앗 딸들이 뭐를 보여주는 거죠? 이 36장이 왜 이렇게 민수기가 끝이 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그래도 몇몇 흔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이제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진 거죠. 땅을 주실 것이고 땅에 들어갈 것이고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해놓으면서 민수기를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 가나안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한 서머리와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이 모세가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